그 영국의 콜린 웨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아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간의 이해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 프레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동화를 하나 발표했어요. 이 왕은 분홍색을 그렇게 좋아했죠. 분홍색 좋아해서 자기 조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신하들의 옷, 왕궁, 심지어는 도로까지, 나중에는 백성들이 사는 집까지, 식기 하나까지 전부 분홍색으로 다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봄에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오면 그게 분홍색이 아니니까 그것도 분홍색으로 다 칠하고, 그리고 나뭇잎도 파란색이니까 그것도 또 다 칠하고, 이렇게 해서 분홍색 왕국을 만들었는데 뭐가 하나 빠졌죠? 하늘만 분홍색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았습니다. 신하들도 머리를 맞대고 저 하늘을 어떻게 분홍색으로 바꿀 수 있을 거냐. 어쩌다가 노을이 싹 지면 살짝 분홍색이 되지만 그게 밤이 되면 또 컴컴해지고 또 아침이 되면 여전히 파랗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나이 많은 신하가 뭘 가지고 왔죠? 안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안경은 어떤 안경이냐? 렌즈가 분홍색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홍색 안경을 왕에게 딱 끼워 드리니까 그 왕이 착 하늘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분홍색이 됐어요. 사실은 분홍색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늘 색깔하고 분홍 렌즈하고 같이 만나서 다른 색깔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콜린 웨스트는 하늘 색깔까지도 렌즈 하나로 다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렌즈 하나 바꿔 끼면 다 바뀌는 거다. 이런 취지의 그런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동화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게 펄시 더 핑크 대왕 펄시예요. 여러분, 사람 보는 것도 렌즈 하나 바꿔버리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끼고 있는 렌즈가 어떤 렌즈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다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진 렌즈는 완벽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색안경인지 뭔지 그거를 미처 검증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2명의 사람이 왔는데 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 선생님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녔는데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왜 이래?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 어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말만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분이야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전체적인 우리의 지각 구조와 인식 구조를 확 바꾸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 증거하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맞나요? 아니면 일실직고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커리어에 엄청난 말 그대로 5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어떤 누가 갑자기 당신하고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사람인지 아닌지 의문스럽다.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그럴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아니 너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정신 차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 꼴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거죠. 예. 우리는 성경 묵상하면서요. 이게 예수님이니까 이렇다. 이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경 묵상해 보면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현실적인 책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심장 박동 소리부터 해서 우리의 체온, 우리가 심지어는 땀 냄새 나는 것까지 전부 다 성경에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가장 현실적인 책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니까 뭐 이렇게 좋은 소리 하시고 하는 거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성경을 묵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그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성장하시고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죄만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화해서 그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나하고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돼요. 성경은 신화적인 책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신화에서 빠져나와 있어요. 나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진짜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에 예수님도 진짜 이런 꼴을 당하셨네요. 세례 요한이라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정도였는데 예수님도 이런 꼴을 당하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 인간 사에 있어서 다반사네요.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현실 얘기예요. 성경은 2000년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꼴을 딱 당하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딱 바른 말씀을 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하시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소리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번성하고 번영하고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만 복이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거, 이거 복이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큰 복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하느냐? 예수님을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경고를 딱 날리시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한 두 가지 종류의 부모들이 있대요. 하나는 통제형 부모가 있어요. 통제형 부모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지고 간섭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라는 아이는 보통 보면 기회주의적인 아이들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야단 안 맞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반응형 부모가 있대요. 반응형. 이 반응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는 잘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형으로만 살아가는 부모들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버리장머리 없는, 주변의 맥락을 모르는, 함부로 말하고
그게 자기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납해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야지 애가 지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미명하에 아이들을 그냥 막 키워놓는 거예요. 사회적인 병폐죠. 자기도 불행하고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요. 걔네들이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는 살살거리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일에 그때가 되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병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반응형의 부모로만 끝날 거냐? 아니죠. 통제만 하고 살 거냐? 아니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혀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죠?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그렇죠? 통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죠? 어마어마하게 그를 격려하시고 인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가 되면 또 이게 뭐야 이거? 예수님이 방금까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어떻게 되죠? 뭐만 보이죠? 먹을 것만 보여요. 먹을 것만. 에너지가 고갈되면요, 다른 거 이쪽에 주변 머리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흘 굶으면 어떻죠? 남의 집 담장도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나지 않아. 일단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왜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자기만 알까? 사실은 뭐죠? 영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에너지 레벨이 딱 제로예요.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선포하고 다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루머가 돌아다녔죠? 저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에게 들려야지 귀신 쫓아내는 거야. 예수님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거야. 이런 루머를 들었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됐어. 저분이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게 멋지게 메시아적인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섞여서 막 먹고 마신대. 그 메시아가 맞아? 그죠? 이런 루머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객으로 몰려들었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의 세력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업되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질까요? 점점 다운됐죠. 점점 침울해지죠. 그리고 드디어는 에너지가 바닥 상태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께서 저 참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세례 요한 너마저도 그럴 수 있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세요. 너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은 복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광야에 세례 받으러 갔니? 옷 잘 입은 사람? 아니면 뭐 대단한 뭘 보려고 자연 구경하러 갔니? 그러지 않잖아. 선지자 보러 갔잖아.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를 들으러 간 거잖아. 근데 그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고 너 왜 이러냐라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가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의 에너지를 다시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인정이었어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군중들은 다 예수님께로 다 뺏기고, 나는 해도 뭐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 이거 뭐예요? 한 그런 생각이,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꾸짖고 책망하시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맞아. 너는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수께서 보고 계신 렌즈가 세례 요한을 보시고, 그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지금 막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떤 눈으로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뭐예요? 그가 흔들리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거를 예수님은 어때요?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 내가 이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너 그래, 인생이란 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그런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갔잖아요. 가면 어떻죠? 사람이 없을 때 주로 오고 가는 말이 뭐죠? 부재 중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은 말을 합니까? 네? 어떤 말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전 딱 보면 알아요. 부재 중인 성도들이, 부재 중인 누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어떤 부분을 그래,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다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 사무실에서 나가고 나면 그 사람 입방아 찍고요, 뒷담화 하고요, 또 그 사람이 들어오고 단 사람 나가면 다른 사람 가지고 또 입방아 찍고요.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다 보내시고 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장면들은 이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에너지 고갈됐을 때 나타나는 거, 그렇죠? 에너지 고갈되면 일단은 뭐가 되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서 자기만 안다, 그렇죠? 자기만 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되고 훈련받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저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됐을 때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그의 성장 배경 속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가 있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을 채워줄 줄 아는 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왜 당신 왜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거, 연약한 부분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 그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말하고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하는 거는 우리의 죄성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불편한 거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받고 준비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시뮬레이션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예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기분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딱 들으시고,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니까 기분 좋게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인간이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래 이거 세례 요한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러시고 그의 에너지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확신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받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문제의 배후를 보고 원인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런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이렇게 그를 아주 격하게 높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놀라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뇌 앞에 보내노니 그가 뇌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그래 너 대단한 인물이야 그리고 그냥 쭉 올려놓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뭘 하셨어요? 성경적인 전거를 딱 대놓으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세례 요한은 이런 인물이야. 너의 그 모든 사역은 성경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너는 그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잘 해온 사람이야. 너무 그렇게 열등식에 시달리지 마.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마.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렇죠? 그걸 뭘로다가 뒷받침하고 계세요? 말씀으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우리 같이 한번 시편 40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 한번 띄워보세요. 83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1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거는 뭐 다윗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랬죠. 그렇게 다윗이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다윗이니까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저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 이 안에 성경 66권 안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니까 내가 뇌 사자를 뇌 앞에 보내노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는 세례 요한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나에게 적용된 말씀은 매일마다 나는 만나를 얻는 것처럼 매일마다 나에게 적용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받게 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을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 영적으로 내가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점점 시야가 좁아들면서 어떻게 되죠? 이기적인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비진리도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켜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모든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엉터리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묵상해서 나에게 적용된 말씀을 받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게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지 내가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 고갈되면 이기적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오늘 세례 요한이 보이고 있잖아요. 빨리 가서 승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조급증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뇌신경회로는 괴로운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이 불안한 이런 상황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기작이 우리들 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으면 내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이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담장이라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 둘을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 고갈돼 있으니까 이런 장면들을 빨리빨리 모면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고 마음은 제대로, 사역은 제대로 되지 않고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빨리 보내서 예수님에게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힘을 받는 거는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증거로 해서 세례 요한, 너는 이런 존재야, 힘을 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 그러세요? 29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단순하게 예수님은 그냥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을르셔서 조금 이렇게 격려해 놓으시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모든 여인 중에 낳은 자 가운데, 여인들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렌즈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현상을 보는 그런 렌즈가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느끼고 시각적인 그런 무엇을 보고 뇌리로 판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판단하실 때는요, 어땠어요? 충만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그를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의 과거로부터 현재를 보셨어요. 그가 비록 지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수 한 그릇의 헌신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몸부림치면서 애썼던 그 부분을 예수님은 깊이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 내가 지금은 감옥에도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는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온 존재다. 너는 사명자야. 그렇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다시 고쳐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너야말로 모든 육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였어요. 육으로 난 존재 가운데는 가장 위대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은 영으로 낳은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이라는 거죠. 육으로 난 사람들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게 아니라 육으로 난 모든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어머니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녀들을 옮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위대한 존재지만 육으로 난 자이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너희들이야말로 그 어떤 육으로 난 존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눈을 예수님께서 가지시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에게 좋은 사람은 좋고 나 싫다 하는 사람 싫은 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싫다 소리를 들으신 것 같은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에 대해서 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실직고하십시오. 뭐 내가 좀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사적인 감정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렌즈는 성경의 렌즈였어요. 그분의 렌즈는 세례 요한을 깊이 인정해 주시는 렌즈였어요. 그분의 렌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영혼의 렌즈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뭘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저 마귀가 안 씌웠으면 마귀 쫓아낼 수 없는 건데 렌즈 끼워주는 대로 끼워주는 대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렌즈 끼워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니? 렌즈 다 끼워주고. 그래? 고개를 가득하면서. 그죠? 우리가 목 운동을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겨우겨우. 천만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공적인 영혼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신 겁니다. 저 사람 지금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 이렇게 우리 회사에 보내주실 때, 나하고 같이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공적인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저런 사람이 있어서 떨고 내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 곁에 있으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구역에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뭔가 뜻이 계실 거야. 그래, 내가 영적인 눈, 공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지. 그래,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저분도 그렇게 예수께서 사랑하신 분이야. 그런 분을 우리 구역에, 우리 모임에, 우리 부서에 보내주셔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런 분, 이런 분을 함께 살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있게 됐는지, 이런 시부모님이 있게 됐는지, 이런 친정 장인 장모님이 있게 됐는지, 하나님, 내가 더 큰 눈을 뜨고 내 지금까지의 렌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영생의 내 렌즈를 끼고 말씀의 렌즈를 끼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마운 렌즈를 끼고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렌즈를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끼워주는 대로 끼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렌즈, 말씀의 렌즈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분별해서 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렌즈를 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내 생각대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입장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